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부족한 종을 귀한 재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은혜되는 날로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이 종에게 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는 제법 들었는데 마음은 젊어가지고 재단에 서는 내가 상당히 기분 좋고 기쁘게 생각하고 왕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육법전서, 육법이 뭐냐면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 이렇게 육법전서가 있고, 바다를 운영하는 배도 항해 법이 있고, 자동차 육지를 달리는 데 법이 있고, 모든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이 대자연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이 지구를 어떻게 돌아가요? 며칠에 한 번 돌아가? 한 달에? 한 번. 달은? 두 번. 한 번. 지구 주위를 한 달 동안에 돌아갑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는 24시간 동안 자기가 돌아가면서 태양 주위를 며칠에 한 번 돌아요. 365일 동안에 한 바퀴 빙 돕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자전해, 자전. 24시간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365일 동안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뺑 돌아요.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물은 낮은 데서 흘러갑니까? 높은 데서 흘러내려옵니까? 높은 데서 흘러내려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넘어가지고 또 어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은 높은 데서 흘러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대자연의 모든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면 수도 없는 별이 북극성 있고 무슨 별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또 날씨 좋을 때는 은하수, 저 얼마 전에 모르지만 별이 많아서 바다처럼 쫙 가는 하늘에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저 은하수 하나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근래 천문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 저는 거대한 은하수가 이 우주에 몇백 개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결론이 이와 같이 지구가 24시간 한 바퀴 돌면서 태양 주위를 360일 동안 돌고, 달이 한 달에 지구를 돌고, 모든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는 별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화물은 11형이요,
달도 참 기운하니 인생 일당 출몽인데 까불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양 우주 천재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끝도 없는데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얼마나 사느냐 이게. 꽃이 아름답면 얼마? 화문은 11억이요. 열흘 이상 더 아름다운 꽃은 없다. 인생 얼마나 삽니까? 그럼 이렇게 짧은 세상 왔다 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나 제대로 옳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 이거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목사님 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괜히 특별히 뭐 폼 재고 이러고 싶지가 않고 그대로 털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성경이 몇 번이에요? 66번. 잘 아시는 성경 66번 중에서 제일 긴 편이야. 176절. 오늘 110편 119편이 176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긴 자입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분이 난다고. 참 이렇게 이런 하나님 이 재단에서 말하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참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책을 보고 이런 거 다른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된 지도자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창필당합니까? 다름없이 일본의 도조 히데키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중국을 또 먹을 만주를 먹고 또 중국을 먹으라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패전하게 만들고 도조 히데키는 총살당했어요. 또 러시아의 스탈린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뭐 하다 결국은 나라가 어렵게 되고 제신복 부하 톨스토이를 비롯한 신복 부하 4사람한테 술에다 독 올려가지고 독주를 먹고 죽여버렸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둘이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한 말은 미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를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왕들이, 임금들이.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나라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나라의 대통령들이 깜빠에 가고 이게 창피한일아닙니까? 이걸 창피한 일을 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내 스스로도 깨닫게 하길 바라고 우리가 살면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끗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은하수를 보고 피는 꽃을 보고 지는 꽃을 보고 볼 때 박수했다가 낙엽이 지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 길게 살지 못하던 인간이 옳은 길을 걷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넌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또 웃으냐 이런 말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못난 사람입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살다가 주님의 가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 서로 대화를 하는 데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좀 머리 좀 좋다고, 뭐 힘 좀 세다고, 뭐 의시되면 사람과 사람 대화에 순조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 끝나면 돌아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잘났어? 잘난 것도 없는데 또 들고 야단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살면서 꼭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자세가 흔들리면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총을 쏘는 자세가 똑바라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옳은 자세를 가지고 정직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참 멋있구만, 쓸만해, 이런 얘기를 듣지. 잘못하면 별거 아닌 게 또 미안하냐 이런 말 들립니다. 왜 그러냐?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평가할 때 있습니다. 친구 간에, 선배와 후배 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형제 간에, 미안하지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 기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삶의 기본 자세가 중요하고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간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양심에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 자신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돌아서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에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자세가 바로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로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자세는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마음 자세,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다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좀 컸다고 술이나 먹고 뭐 쓸데없는 지나면 그 공부가 돼요? 모든 하나하나의 그 직업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해야 될 일 모든 가는 곳마다 우리는 기본 자세를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걸 뭘 또 들어?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할 때는 성실한 자세,
친교할 때는 정직하고 다정다감한 사랑의 자세, 말씀을 들을 때는 경건한 자세가 있을 때 감동이 되고 감사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윗 왕이, 이게 참 좀 미안한 말씀 하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여러분 다 들었는 몰라. 그러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누구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나가서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 남편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한 것이 다윗 왕이야. 그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있나 이거지. 근데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때 이러한 인간적인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못된 사고 하도 되면 그러니까 그 남편을 죽이라고 또 부하를 보냈어요. 이런 죄를 진 다윗 왕이 회개하고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경건한 기도와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시가 옳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신앙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본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세는 다윗 왕이 한때 그런 큰 실수라고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새로워지는 깨닫고 좋은 왕이 되어서 많은 이렇게 본이 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세를 살펴보기 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신앙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인 장교인데 이 사람이 신앙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온 식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베드로가 올 때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어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고넬료는 그의 장교였고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한 5부의 출신. 그때 말하면 인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훌륭했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한 거라고 보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믿음으로 깨달을 때에 모든 자기의 행동과 모든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좀 우리 늘 살다 보면 있잖아요. 돈 좀 뭐 있다고 뭐 아나무인이야 이거. 뭐 벼슬 좀 높다고 해서 아나무인이구만.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져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길 늘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는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고 아주 예의를 차렸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군 장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비록 보잘것없는 오부 주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싶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옳은 올바른 자세를 그의 기도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몰라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제일이고 또 자기만 안다고 자기만 좀 잘났다고 떠들어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이렇게 잘났다는 것은 절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한테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그 시대 복음을 듣고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고 듣고 기도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교영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음이 없이는 지식이 제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서 부딪히며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안 배운 놈만도 못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역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란 나의 옛사람이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로 깨닫게 하소 이렇게 가르치고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나로 주의 계명에 첫脚으로 깨닫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어려운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첫脚이라는 말 별로 많이 듣지 않던 말이 아닙니까? 첫脚이라는 말은 주름길, 가까운 길, 요즘 말하면 프리웨이, 옳은 길을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첫脚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과 스탑 사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거침없이 그대로 나의 심령 속에 직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엄청난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아집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성품대로, 나의 뜻대로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갈 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패하고 고통을 당했고 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자, 이제 그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자세로서
인내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배우는 자세, 참는 자세, 공손하게 순종하는 자세, 절제하는 자세, 그리고 나의 지성과 감정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세로, 충성하는 자세로 새롭게 새 출발해야 합니다. 내 잘난 것도 없는 목사가 남의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해서 안 됐지만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가끔, 많지 않지만 가끔 봅니다.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죄한 우리들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보장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깨닫게 주시옵소서는 기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